아름다운 계절 가을이 깊어갑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4주 동안 이 과정에 동행하신 부모님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여하신 분들의 가정을 통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고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지구가 멈추었다. 또 지구에 안식년이 드디어 찾아왔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대륙과 하늘이 봉쇄되면서 지구 환경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코로나 발생 전과 발생 이후의 이산화질소 농도를 나타낸 중국과 일부 유럽 지역의 사진인데요. 확연한 차이가 보이시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가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구가 안식을 맞아 회복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택배 증가에 따른 포장지 사용량 증가, 배달하는 음식의 증가로 인한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의 사용 증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과로 나타난 쓰레기 발생 등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생태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하게 제기되어 온 문제이지만 코로나19와 견줄 만한 강력한 국제적인 협력과 노력은 없었습니다. 생태 위기로 인해 다양한 종이 사라지고 있고 우리 역시 안전한 환경이 아닌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위협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고 또 마음껏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 자연을 우리의 생각과 욕심으로 훼손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연의 피조물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죠.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자연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으로부터 자연 환경을 인간의 정복과 지배 대상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중심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땅의 통치에 대한 창조 이야기에 대한 오해는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고 조화와 공생과 연합이 아닌 경쟁과 착취와 소외와 또 소비 중심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그 기초로 작용해왔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가운데에 생태 위기에 대해 생각해보며 작은 실천을 통한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나 포장지의 과도한 사용은 이전에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확산된 후에 그 이전과 비교하게 되면 사용하고 버려진 쓰레기 양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하죠. 외식이 불가하다 보니 배달 음식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택배에 사용되어 바로 버려지는 포장지들도 있고요. 비닐봉지와 물티슈, 그리고 마스크와 소독제와 같은 일회성 의료기구의 사용이 늘어나게 되면서 발생한 그 쓰레기의 양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일회용품이 위생과 안전에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요? 물론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에도 안전하고 위생적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플라스틱 제품, 특별히 일회용품을 생산하는 데에는 불과 단 몇 초만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제품이 사용되고 버려지는 시간은 길게 잡아도 1시간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완전히 분해되기 위해서는 수백 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있습니다. 완전히 분해되어 없어지기 전까지는 모든 피조물의 생존과 가치와 존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환경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버린 플라스틱 일회용품으로 인해서 땅뿐만 아니라 동물과 새와 물고기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30kg에 가까운 플라스틱을 먹고 죽은 고래. 플라스틱 뚜껑이 불에 껴 굶어 죽은 새가 보입니다. 버린 빨대로 인해서 고통받는 거북이도 보이죠. 캔을 고정하는 비닐에 의해 등껍질과 장기에 이상이 생긴 거북이도 있습니다. 플라스틱 그물과 끈이 목에 걸린 물개들도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생명이 안타깝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태평양에 쓰레기로 만들어진 섬이 있다는 사실은 이제 놀라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문제의 이면에는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쓰레기는 필요가 아닌 너무 많은 것을 취하게 되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회용 컵과 비닐, 그리고 빨대는 한 해에 약 600억 개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생산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이죠.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약 50% 정도가 분리 배출되고 있고, 그 가운데 약 30% 정도가 재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계 평균 재활용률이 약 9%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면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소각되거나 매립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재활용은 결코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용과 생산량을 줄이는 것 외에 답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빠뜨리지 않고 외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담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외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쌓아둘 수도 없는 그날에 필요한 양식이었습니다. 과인과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입니다.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광야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하고, 편의와 욕심이 아닌 필요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하고,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유기체적 공동체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구별되면서 하나의 유기체를 이룹니다. 자연환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을 통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생명의 힘으로 내재한다면 자연환경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도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유기체적 관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의 관점에서 볼 때 자연환경은 모든 피조물이 그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은 생명의 그물망이고, 그 전체가 생명력을 가진 하나의 유기체로서 상호작용하며 교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체라 할 수 있는 자연의 한 부분이 고통당할 때에 유기체 전체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관계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자 할 때 이러한 인식은 점유와 지배를 위한 인식이 아니라 이해와 화해와 참여와 친교를 위한 인식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 사이에 유기적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의 생명을 장려하는 것, 경쟁과 투쟁과 소비가 지배하는 그러한 삶의 원리가 아니라 교통과 친교,
더불어 사는 것, 곧 공생이 그것의 원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생태학적 위기에 직면하여 땅 위의 모든 피조물이 회복하고 함께 살아남는 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라고 하는 거대 유기체 속에서 조화와 공생과 연합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부분부터 실천하는 우리 성민 가족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4주간 참여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가정마다 세워지기를 기원합니다.